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순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이제 일을 위해서 또 사람을 부르고 계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과 또 지난 세월 또 교회의 역사와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제 그 부르심 앞에서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이제 그 부르심에 응하면서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갈 수 있는가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좀 거절 아닌 거절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모세는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딱 적임자입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기를 거절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연약함들 부족함들을 다 채우시면서 가라고 하셨을 때 어찌되었든 지금 모세는 순종해서 억지로지만 이 순종의 발걸음을 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앞날에 어떻게 되어질지 정확하게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참으로 막연하고 답답한 그런 심정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이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오늘 모세가 순종함으로 그 걸음을 떼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앞서 행하시고 또 그와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하며 나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환경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8절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잘 있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드로가 그 장인 이드로가 아무런 어떤 토도 달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다시 말하면 그를 축복하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지금 억지로 지금 흔쾌히 적극적으로 순종한 게 아니라 억지로 순종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장인 이드로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붙잡으면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가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온갖 이제 마음들이 복잡해질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걸림돌입니까? 모세가 40년 전에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올 때 왜 도망쳐 왔습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발각됨으로 인해서 그 바로를 피해서 지금 미디안 땅으로 도망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바로와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그 사건을 벌였을 때 그것들을 아는 이제 애굽의 관리들이겠죠. 이제 바로를 비롯한 그 사람들이 이미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에 부담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그런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로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미리 다 준비시켜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제 말씀 보시면 27절 이후 31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의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할 때 이 모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앞서 행하시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형통하게 또 이렇게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갈 때 어려움도 일시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이제 형통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잠시 잠깐입니다. 그걸 뛰어넘으면, 그걸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참고 견디고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다 하나님께서 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순적히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꿈꾸게 하셨고, 그래서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의 인생이 형통하게 모든 것들이 잘 풀려지는 게 아니라 종으로 팔려지고, 종으로 팔려진 그 보디발의 집에서 또 나름 착실하게 열심히 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드심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또 이루어가는 아주 중심 인물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순종의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있고 내가 살아있어서 그냥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부르실 때 순종하며 나가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또 몸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는 이제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요.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 인도 선교사로 이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정하고는 그 어머니에게 이제 내가 인도 선교사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못 간다. 왜냐하면 뭐 지금도 인도가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지만, 이제 이 스탠리 존스는 이제 19세기 초중반의 사람인데 그때는 더 열악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위험한 지역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으로 간다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간다고 하지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걱정되고 불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완강하게 이제 안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스탠리 존스가 굉장한 이제 난감한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자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이제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고 하니까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프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니 어머니가 어떻게 잘못될 것 같고,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 계시는 어머니의 그 말씀을 또 내가 무시하고 그냥 가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할 테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어머니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인도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이제 부두로 가는데, 몸져 누웠던 어머니가 회복되어져서 일어나서 그 부두에 와서 그 아들의 그 선교 파송하는 그 현장에 와서 아들을 축복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의 앞길을 지금 열어주고 계시는 것을 그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하게 형통하게 인도하시면서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범람하는 그 요단강 물에 이제 발을 담궈서 그 발이 그 땅 이제 강바닥에 닿여서 서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위에서부터 그렇게 범람해서 흘러오던 물이 멈춰 설 것이다. 그런데 진짜 순종하니까 그렇게 멈춰 섰습니다. 멈춰 서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넙니까? 그 범람하던 물이 하나도 흐르지 않으니까 그 땅을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가게 되어진 것이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은 작은 것도 크게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 모세가 40년 전에는 가진 게 많지 않았습니까? 40년 전에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많은 권력도 힘도 정말 그의 손에 잡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는데 그의 손에는 들려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의 손에 들려 있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습니까?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 오늘 말씀해 보면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걸 뭐 어떻게 특별히 준비한 게 아니고 원래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4장에서는 그 지팡이를 뭐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냥 광야에서 이걸 계속 들고 양만 쳤다면 그 지팡이는 그냥 양을 치는 지팡이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한 모세의 손에 들려 있으니까 이건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도 가르셨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도 하셨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온갖 일들을 일으키신 겁니다. 바로 앞에서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뱀으로 변합니다. 온갖 기적들이, 능력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일어난 거죠.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아주 평범한 특별하지 않은 그 지팡이였는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명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뭔가 위대하고 탁월한 뭔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대단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역량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다윗도 그 거구의 골리앗을 돌 하나로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겁 많은 기드온도 18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점령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은 기드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은 다윗,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는 모세요,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일 뿐입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어린 소년동일 뿐입니다. 그리고 숨어서 그냥 미디안 군대가 내가 수확한 것을 뺏을까봐 숨어가지고 몰래 타작하는 그런 겁쟁이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작은 것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으면 아무것도 발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 광야에 모인 수많은 장정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무리들인데 어린 아이 하나가 드린 그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한 어린 아이가 그냥 한 끼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일 건데요. 그런데 그걸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정만 5천 명, 여인과 아이와 노인을 합치면 적어도 2만 명, 3만 명이 넘어갈 거라고 추정하는데 그 엄청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냥 맛본 정도가 아니고요,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니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는 좀 자차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분 우리 교회에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게 하셨고 이제는 인도에 신학교 기숙사를 건립하게 하셔서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또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일을 교회가 크다고 성도가 많다고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모세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진 것 어제나 오늘이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어제 양을 치던 그 지팡이였는데 오늘은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러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다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럽게 하시고, 우리의 없고 또 우리의 모자란 것들을 통해서 또 있는 자들을,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세처럼 순종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볼 것은요, 하나님은 이제 이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순종의 발걸음을 떼서 애굽을 향해 가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때에 모세의 아내였던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시보라가 얼른 차도를 가져다가 그 아들을 이제 할례를 행하고 이제 모세를 살리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겠다고 불러놓고 죽이려고 하셨는가? 그냥 이런 사건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의도하시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모세의 불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증표,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증표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 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야 되는 지도자로서 부름받은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가면서 자기는 할례를 받았지만 아들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인도한다?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모세의 첫걸음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불순종의 모습인 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것을 지적하고 계셨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상황을 빨리 눈치채고 또 회복시켰던 이 아내의 이런 일들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잘 넘어갔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가 지금 해야 되는 첫 걸음에서 그가 놓치고 있었던 것,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 그걸 지금 말씀하셨고 거기에 지금 모세를 순종시키고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아내 십보라를 통해서 순종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한꺼번에 막 1,000개 엄청난 것을 동시에 다 순종해라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의 믿음의 어떤 정도나 또 우리의 모든 역량에 맞게끔 하나님은 거기에 만든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만약에 그 아이가 한 3, 4살 됐는데 그 3, 4살짜리 아이에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이거 은행에 가서 어디에 송금하고 또 남는 돈 가지고 어디 가서 뭐 장 봐가지고 와, 그렇게 아이에게 말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3살, 4살 아이에게 은행 가서 뭐 돈을 송금하고 마트 가서 장을 봐가지고 집에까지 무사히 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한 고등학생 정도 된다면 뭐 송금하고 뭐 하고 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 뭐 한글도 다 알지 못하는 3살, 4살 아이에게 그런 일들을 시키는 그런 부모는 없더라는 거죠. 때에 맞게끔, 그 상황에 맞게끔, 그 아이의 연령과 어떤 수준에 맞게끔 요구하면서 점점 더 순종의 폭을 넓혀가고 또 모든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기다려주고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이제 교회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이제 겨우 알아가는데 그런 사람에게 순교를 하나님은 하게 몰아가지는 않더라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들도 역사 가운데 간혹 있긴 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그 때에 맞게끔 신앙의 어떤 수준과 정도와 모든 것들에 맞게끔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의 어떤 정서적인 것 이런 것들을 보면 큰 것들은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큰 거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건 좀 하찮게 여겨서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에게 어떤 작은 일을 맡기면 괜히 어떤 생각입니까? 나를 이 정도밖에 안 봐?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큰 걸 처음부터 큰 걸 맡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큰 걸 맡으려면 작은 일에서부터 이제 충실히 또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그게 쌓이고 쌓여야 큰 것도 무리 없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잊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걸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작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에 우리가 먼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큰 걸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다리는 다 뭡니까? 대교입니다. 대교. 진짜 막 그 길이가 엄청나고 규모가 엄청난 대교도 있지만 조만한 뭐 이렇게 개천 하나 건너가는 것도 대교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막 왕복 한 10차선,
십몇 차선 되는 대로가 이제 대로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냥 왕복 2차선 되는데도 그냥 이름은 대로 이런 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큰 걸 참 좋아하다 보니까 큰 게 중요하고 큰 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큰 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작은 것부터 충실히 또 이행하는 그런 것들이 쌓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큰 걸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순종 또 순종했던 사람에게 큰 것도 요구하시고 또 그렇게 요구하실 때 그 큰 것 순종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순종의 걸음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작은 순종에 또 다른 더 한 가지 더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처럼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순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